민수기 9장에서는 유월절 명절과 그리고 광야길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유월절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덮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런 명절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도 지켰고 또 이제 1년 지난 시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서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는데 절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떠합니까? 시체 장례식을 치른다든가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자는 율법에 의하면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때가 유월절이 됐을 때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달 후에 이 사람들을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타국인이든지 지키고자 하면 다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고도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찬 예식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형편이든지 예배를 중요시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예배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않으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된 특권이고 의무이면서 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15절 이하에서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증거막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될 때에는 불기둥이 또 나타나서 그 덮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그것이 얼마간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루가 하루이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그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막 가운데 그 많은 인구가 진행하면서 이렇게 성막에 떠오르는 구름을 보면서 그들이 장막을 거두고 또 진행하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알지만 이 잠자리라든지 그 여행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셨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라는 말이 8번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교통 신호등을 무시하고 차가 달려가면 사고가 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불행한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신호등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모든 불순종하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뜻을 빨리 포기해야만 하는데,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고집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빨리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는 아예 없어지라는 거죠.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들을 자꾸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차도 내비게이션이 생겨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헤매지 않고 바로 가려면은 그 원칙과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리적인 그런 생각과 이성의 자유를 쫓아서 하다 보니까 많은 과학도 발전하긴 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이 중요한 것처럼, 항해하는 옛날에는 선박이나 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나침판이 귀중했어요. 동서남북이 중요했어요. 지금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할 때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간 게 아니었어요. 그저 목표를 그렇게 정했지만 결국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일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와 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기념하는, 구원을 기념하는 일들을 이 모든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예배하는, 평생토록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전진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또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와 보호가 있음을 확신하고 더 기도하면서 전진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